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모두 죽어야 할 자들로 드러난 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계속 선언을 해 주고 계시죠. 예를 들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 자신들은 다르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고 살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의롭게 됐다고 믿느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너희는 가장 먼저 너희의 눈을 빼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보는 눈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은 오늘날 누가 읽어도 야, 참 좋은 말이다. 그래 그렇게 살면 옳은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 윤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내 이름을 영광되게 만들어야 할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그거예요.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단지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내야 할 높은 신앙의 수준, 즉 도덕윤리의 좀 더 높은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 아들, 내 자녀로 삼은 것은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나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어떠신가요? 가장 화평하게 지내야 할 자와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 집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화평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집사, 그래도 권사 정도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길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총재인 이만희 씨가 3월 14일에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거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 국제법은 필요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천적인 전쟁 종식이 안 되기에 전쟁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확실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들기 위해 지구촌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의 사자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이 평화를 계속해서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요. 즉 자신들은 이렇게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고 존중하는 자들이다라고 계속해서 내세웁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일본에서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단 컬트 110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9월 13일자에 이런 보도가 소개가 된 것을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 대회,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가 기조연설자로 영상에 연설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북 성과 등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UPF의 공헌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아베 전 총리는 UPF의 주관하에 약 150개국의 국가 원수,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들이 보다 좋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희망 전진 대회에 모였으며 세계 평화를 함께 걸어온 동지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연설의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또한 이번에 출범한 싱크탱크 2022의 역할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UPF와 함께 세계 각지의 분쟁 해결, 특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뜬금없이 목사님이 안 하던 희한한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에 관한 일들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UPF는 천주평화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Universal Peace Federation이라고 하는, 즉 우주평화연합 이런 뜻인데 이것을 천주평화연합 이렇게 단체명을 붙였어요.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 링컨 센터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 의해 창설된 UN 경제이사회의 특별 자문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일교회 특별
자문기관으로 유엔에 들어가 있어요. 평화운동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단체를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들은 세계 평화를 앞세워 세계 평화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온갖 컨텐츠를 동원하여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요? 그러한 평화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에 비해 보면 서로가 밥통 싸움이나 하고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러한 대상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세상에 지탄을 받으며 자기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화평하게 해야 된다? 너는 세상보다 더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교회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교계가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회개 운동을 하자라고 가끔 외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화평, 평화와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 평강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 너희의 사명이고 너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평, 평강을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라는 말 자체가 평강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미가서 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확인해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미가서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평강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없는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없는 평화는 평화일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신천지 총재 이만희 씨가 말하는 것이나 이 가까운 가평에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 가고 있는 통일교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 평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가 아니 성도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평화를 구축하고 이루어야 될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서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모든 평화, 화평, 화목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우리의 인간적 가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일 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더 잘해야 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선언하기를 모두 죄 아래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고 도무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신자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불신앙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져 갈 뿐입니다. 문선명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이 남과 북이 굉장한 대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악수했던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 한학자 여사입니다. 평화의 목적으로 간 거예요. 평화의 목적으로. 세계가 통일교를 아주 대단한 평화의 사신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화에 아무리 기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신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평강의 왕이요 화평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와의 화평을 주려고 오셨냐 그겁니다. 누구와의 화평을 위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오셨는데 그 예수가 주시는 화평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은 그 화평이 필요한 자라는 이야기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존재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평화의 사신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화평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일 뿐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아들을 그 화평의 사신으로 보내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의 사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일이었어요. 그 방법만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된 자이다를 예수께서 지금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남들을 평화롭고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화평한 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사이가 평화하게 되고 또 그 삶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화평에 대한 메시지,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1차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그 불화를 끊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의지하게 되는 신자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가 없는 평화, 이 예수가 없는 화평은 화평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화평이다, 평화라, 그래서 다 함께 손잡고 그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외치지만
험한 외침일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자신의 주체성을 챙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열심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게 된 그러한 인간의 존재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 그들은 온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 평화라 이야기해요. 서로가 어떤 분쟁도 없어요. 뜻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외치는 평화, 화평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서로의 다름과 다툼과 분쟁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 되어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 쌓기라고요? 무엇 쌓기? 바벨탑 쌓기. 좀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자기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뜻과 내 목적 추구를 실현해서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일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 화평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절대적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에덴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쫓겨남을 당했죠. 그걸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도 여전히 그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열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문명을 개척하고 온갖 기술들을 개발하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능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홍수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존재의 결말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있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이에게 베푸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그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구별해서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이제 홍수로부터 살아남게 된, 구원받아 살아남게 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쟁은 뜻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불화는 서로가 뜻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찾아왔어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요? 목적이 하나가 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의 외침이 이거예요, 여러분. 통일가가 외치는 세계 평화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살면서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금 하나님 절대 의인존적 존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꿈과 목적을 실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증명해 보자 라고 하는 이 일에 마음이 다 하나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평화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평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망각하고 또다시 자기 절대 의존적 존재로 서 보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다 그 이야기예요. 불화의 상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이러한 목적 축으로 열심을 내고 세상에 그러한 평화의 전도자가 되자 예수가 그러한 화평을 전한 자니까 라고 외치고 달려간다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망각하는 행위로 인해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된 자에게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의 기록을 살펴본 바대로 그것을 누가 하겠다고요? 믿음 좋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율법 잘 지키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화평, 평화를 이루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과의 불화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안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담당케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가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샬롬을 인사로 이야기합니다. 샬롬. 신자들도 그러죠. 샬롬, 샬롬, 샬롬.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는 걸까요? 모르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샬롬이 말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들이 그 아들 안에 자기의 존재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제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히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은 그 죽음을 실제로 경험했는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 아니 그 예수를 동일하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 오늘날 교회는 죽지 않고 여전히 펄펄 살아 뛰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나의 존재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존재는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그때에,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바울 자신이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그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가 나의 죽음의 자리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죽었느냐, 그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더 살겠다고 발버둥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어 라고 외쳐대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 내가 무시당하는 일을 가장 견뎌하지 못하는 자가 목사예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가 직분자들이죠. 교회에 특별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엄청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로운 것 같은데 교회가 깨어지는 일까지 일어나요. 왜요? 얼마나 펄펄 살아있는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자니까. 신자인 저 여러분이 이 사실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해도 우리가 지탄받을 수많은 일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도 그냥 괜찮아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아 펄펄 뛰고 날뛰고 있는 존재인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우리말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죠. 말이 많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변호, 자기 변명,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어? 막 쏟아내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죽었는데 전혀 죽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아니, 언제 죽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워요. 우리 지체들 지금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병들고 병약해 힘든 상태에 있죠. 제가 전도사님한테 몇 번 전화해서 식사라도 하러 나가시자고, 그래도 건강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냐고. 나가시는 것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안 먹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힘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 죽은 자는 어때요? 자기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없음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죽은 자 흉내만 하고 살았는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요만한 자존심 하나도 죽지 않은 우리를 보게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것으로 오히려 그 자신의 살아있음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나 없음의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를 평화, 화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육적 자아의 죽음의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의 자리,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도무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너는 화평하게 하는 자야.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점점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실상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택한 자기 백성,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됩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경험해 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펄펄 살아 뛰면서 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상태인 것을 확인해 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 예수를 믿어요, 나 이제 복음을 알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화평한 자로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전히 서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자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없어야 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너 없어야 돼. 너 살아있으면 안 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복이며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계속해서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자랑 고백이 있겠어요? 탄식만 있을 뿐이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이야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을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와 함께 그 자리로 이끌려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는 이 말씀 역시도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기뻐 찬송하자, 이런 표면적인 부분에 그쳤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해석을 해본다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 살아있음을 외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가 확인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 살겠다라고 내 자존심 챙기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일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할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 그저 분쟁을 해결하고 불화한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는 그러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실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예수와 십자가와 거리가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지가 확인이 될 뿐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라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15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가리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네? 내 자존심 챙기겠다고 발버둥하지 말고. 목사들이 모이면 교회 자랑, 성도 자랑하죠. 저도 열받을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뭔데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 죽어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은 자로 있어야 되는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북돋는 이유는 자기를 살리려고. 근데 주를 살리겠다라고 포장하고 그렇게 여기고 달려가는 거죠. 신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죽을 것 같죠? 내가 한마디만 그냥 하면 내 자존심이 확 살아날 것 같은데, 내 기분이 그냥 확 살아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게 복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복으로 여겨지냐고요. 확 내질르고 뱉어버리는 게 복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응? 네가 감히 나를 이런 기분의 자리로 가는 게 복이지. 그냥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죽은 자처럼 있는 게 복이냐 그거예요. 예, 성경은 그걸 복이래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화평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선언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평화의 상태, 화평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를 믿는다라면 무엇해라? 죽어라고 해요. 죽어라. 성도의 화평, 평화는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평화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밀고 내려가는 것을 가리켜 예수께서 평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5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만에 무엇하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온갖 불화를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가족도, 딸도, 아들도 우상으로 여기면 안 돼. 영혼의 쉼터에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처럼 자식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왼수라고 그래요. 왜요? 그 자식이 나니까. 나여서 왼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부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9절의 내용과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 펄펄 뛰는 그 상태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루려는 그 화평, 화목 그거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불화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자는 어디리라.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우리 한 군데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화평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도 간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격 있어 성도 된 자 없고 누구도 노력하여 성도 된 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의 공로만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상태, 그걸 화평,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자리예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이며 저와 여러분인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불화하여 영원히 사망의 존재인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어 다시금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의 자리이며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내시는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이끌어내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기뻐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